우리 히브리서 1장부터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장부터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선언하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4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누구니라?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5장 5절에도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되려면 이 두 가지의 자격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말씀하고 있죠. 7절에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충분한 이 대제사장의 자격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야 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도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이 자격에 어떻게 충족됩니까? 자, 충족이 되시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의 그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 차이점은 그러면 무엇일까라는 거겠죠? 인간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찾아오게 되면 대제사장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보니까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 사람들의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입장,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또한 연약한 사람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도 자기를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어떤 그런 사람, 이것이 인간 대제사장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 제사를 드려주지만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다. 이것이 그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따라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이 고통과 아픔, 사람의 연약함, 이 사람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 치유하시고 동감하시고 공감하시는 그런 분, 바로 이분이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쏘신 예수님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겠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시는가?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바로 이것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 1장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정체성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했죠?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와 관련이 있다. 예수님의 이 정체성은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어떠함은 결국 누구의 어떠함이 되냐면 우리의 어떠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어떤 유익이 될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거로 한 가지만 꼽는다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 또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실존, 어떤 그런 존재로 살기 위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필요한 것, 바로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또 주님의 긍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긍휼, 주님의 용서가 있어야지 우리는 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다? 물론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의 긍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담대히 나아가라는 이 명령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냐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 담대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 뜻으로 본다면 솔직히 숨김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부족함, 또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이 삶의 모든 이 부분들을 구하고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보좌 앞에 나아가라. 숨김없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신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들 있지 않았습니까? 12년 동안 혈병을 앓던 그런 여인도 있었고, 그리고 백부장도 그랬고요. 나병에 걸렸던 사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고 또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숨김없이 솔직히 나아가며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 또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담대히 나가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다시 말하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동감하신다, 다 아신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 자녀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부모된 자로서 똑같이 아플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그 아픔을 동감하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 부모는 누가 아파도 우리 자녀가 아파도 어떻게 좀 같이 아파줄 수는 있지만 그 아픔을 치유하거나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거기까지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연약함을 아픔을 아시지만 동시에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삶이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새벽에도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공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요청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주님, 담대히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보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삶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하심,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삶이 또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